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4일차 예배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의 영광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한 장 더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251장입니다. 찬송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죄악은 성난 바로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죄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칠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이 새벽 행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고 분주한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성령으로 사는 인생 시리즈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로 증명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우리가 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기도 몇 시간 하네요. 어떤 사람은 1시간 한다. 어떤 사람은 2시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3시간은 해야 된다. 자기는 3시간은 해야 만족함이 든대요. 어떻습니까? 기도를 오랜 시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를 가져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고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신기한 일을,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한 일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을 막 안 보고 조리 있게 몇 시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로 귀한 모습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오래 하는 것도,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도 모두가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을까요?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드러나고 표출되기만 하지만 이 열매는 삶을 통하여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 천국의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율법도 지켜야 진짜 정도 아닌가? 뭔가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셨는데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아 잘돼 은혜로와 성령 충만해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출발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출발했다면 그 믿음의 완성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펼쳐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 이 열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니 지금 9가지나 설명하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 열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안 하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이 9가지의 성품이 따로따로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을 이기는 어린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밑에 예수님의 성품이 쫙 써 있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임할 텐데 이 열매들이 따로 떨어져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은 크고 감사는 조그맣고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택적으로 내가 더 잘 감당하는 것, 내가 못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의 성품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함께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 이 9가지가 함께 자라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 헌신하는 부분, 매사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 이 부분은 강세인데 맨날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요. 분란을 일으켜요. 다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함께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하나의 선택적인 그런 능력과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열매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노력이 아니라 결과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는 억지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생명을 품고 뿌리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 자체가 애써서 흉내내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했더니 생기는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되는데 이 9가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나타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리고 사람을 위한 열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열매로 나뉩니다. 3가지씩 나뉘는데 먼저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앞에 3개거든요. 한번 3개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매들은 환경 때문에 나오는 그런 열매가 아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복되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과 평안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또 3가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열매로 오래 참음. 생각해보니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에 이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또 자비, 또 선을 베푸는.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 위의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참고 자비하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땅하고,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아, 저거 사기래, 저 거짓말이래. 남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을 통과하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래서 때로는 바보가 되는,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세 개를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 자신을 다스리는 열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 통제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절제가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다른 성도님들하고 이분하고 다투고 저분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 남편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입을 꼬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라. 아예 말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싸우고 다니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 권사님, 그래 알겠다. 나 이제 앞으로 나 한마디도 안 할 거다. 나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다. 교회 가서도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내 의지로 그게 되나요? 내 마음으로 그게 되나요? 무슨 일이 있으면 톡 하고 뱉는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 말이 톡 쏘아붙이는 꿀벌의 침 같답니다. 난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받고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 좋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느냐? 그런 상황이 올 때 내가 분명히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우리 마치 동영상 보다가 건너뛰기 있잖아요. 광고 건너뛰기 하는 것처럼 꿀꺽 그 말이 삼켜지더랍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을 때,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다투게 될 텐데 이 말을 하고 싶을 그때 꿀꺽 그 말이 삼켜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참아졌네? 그 참아졌던 흔적.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꿀꺽 참아졌던 그 흔적.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행동을 하고 싶을 때, 물론 다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절제하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고 해서 이것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성령 충만하고, 그러나 감정은 순간이지만 열매는 시간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보다 화를 참아낸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말을 하는 사람이기보다 그 말도 어느 때에는 참아낸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기보다 때로는 삶이 조용히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9가지 열매들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9가지 열매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성령으로 사는 인생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권사님이어도, 장로님이어도, 목사님이어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뿐인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가장 맺히지 않은 열매는 또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인생은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 성품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이 거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오직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서 어떤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분처럼,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 목사님과 식사했는데, 그 교회도 이번에 소풍 가신대요. 소풍 가신다는데 그 권사님이 거의 뭐 트러블 메이커인데 소풍을 가자고 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자고 다 이야기하고, 소풍 자기는 안 가겠다고, 당신은 안 가겠다고 하셨다고. 얼마나 그 권사님 덕분에 힘이 쭉쭉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정말 우리가 그런 분들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 안 돼. 싫어. 말하기 싫어. 대화하기 싫어. 함께하기 싫어.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려움, 그런 부족함의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와 함께 풍성한 삶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